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7월 13일 날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부부와 자녀 2명,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들은 이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등교하지 않고 부모도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어요. 그 해당 가정으로 출동해서 경위를 확인하던 중에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숨져 있는 4명을 발견을 했는데 그 차 안에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7월 15일에는 인천 영종도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또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가족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가 돼서 실종된 가족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추적해 보니까 영종도 한 해수욕장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남성과 여성, 아이 3명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생활고 호소하는 유서가 나왔어요. 이 전문가들은 부모의 결정으로 아이의 목숨까지 잃게 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살인행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일가족이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까지 함께 죽어야 하는 것, 이 참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다른 해결책은 없었을까? 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 다른 해결책은 없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12살 된 소녀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그 소녀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쿰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아람어인데 부모가 아침에 자녀들을 깨우면서 얘야 일어나거라, 그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과 함께 이 소녀는 벌떡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다시 일어설 기력이 없이 주저앉아 버린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나타난 그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그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회당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회당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있던 기관이에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종교적 기능도 수행했지만 회당은 학교 역할도 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재판소, 법정 역할도 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역할까지 회당장은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사회적 명예가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정도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는 그냥 막 유명한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젊은 예언자,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되지도 못한 사람, 다른 어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 새로 생긴 이단 교주, 이 정도로 취급될 수도 있었는데, 그 예수 앞에 와서 회당장이 엎드립니다.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그랬거든요. 여러분, 발 아래 엎드린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경받고 높은 신분 회당장인데, 여러분 예수 앞에 와서 다 엎드리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안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회당장이 왜 이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렸냐?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별별 노력을 다 안 했겠습니까? 많이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희망, 그 마지막 희망을 예수께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참 어려운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당장에게 사랑하는 딸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 앞에 나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인생의 고통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도.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역경을 변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저 역시도 폐병 들어서 죽어가지 아니했다면 내가 예수 믿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자, 아무튼 이 고통, 이 역경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과 그런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겸허하게 나사렛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자 23절에 보면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여 그랬거든요. 이게 한 번만 호소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치고 애원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일가족이 자살을 하기 전에 이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일가족이 죽지 아니해도 됐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유별난 체면의식입니다. 체면의식. 세상에서 체면에 가장 민감한 의식을 가진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 때문에 배고파도 먹었다 그래요. 냉수 마시고도 이빨 쑤세요. 그리고 체면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옷은 쫙 잘 빼입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비싼 명품이 제일 잘 팔리는 봉짓을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 이 말입니다. 비싼 옷 입어야 되고 비싼 핸드백 들어야 되고 비싼 큰 차 타야 되고 다 체면 때문에 자기 분수에 넘게. 우리 한국인들의 체면의식은 참 유별납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에 좀 뭐 금 같다, 부끄러운 자기 수치 드러났다 그러면 체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신미양요라고 배웠죠.
1871년에 대원군 집정 때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강화도 광성포대에서 있었던 미국 해병대와의 전쟁이었거든요. 아주 치열했어요. 근데 신식 무기로 무장한 미 해병대가 이 포대를 점령을 했을 때 부상당하지 않은 조선 병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스로 강에 투신해서 죽었어요. 왜? 체면 때문에. 저 서양 오랑캐들하고 싸워서 졌다. 체면 때문에. 부상당한 병사도 몸을 움직일 수만 있으면 타고 있는 불 속에 스스로 기어들어가서 타 죽었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는 더러는 손짓으로 총검으로 자기를 찔러 죽여달라고 미국 병사에게 애원을 했대요. 미국의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조선 병사들을 이 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당시에 참전했던 한 병사의 회고담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한국인에게 체면은 목숨보다 소중했다. 참, 우리 한국인들이 그래서 자기 체면에 좀 금간다. 그러면 불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래서 예수 믿고 싶어도, 은혜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자기 얼굴 의식, 자기를 체면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빌면서 엎드린다는 것은 체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엎드리기는 그냥 손들자 그래도 손도 안 드는데 체면 때문에. 우리 한국말 가운데 유달리 발달된 언어가 있으니 그건 뭐냐면 얼굴과 관련된 말입니다. 체면, 이 면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얼굴을 우리가 면상 그러잖아요. 자, 참 별 낯이 없습니다. 낯은 얼굴이라는 말이잖아요. 면목이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또 와, 그 사람 얼굴 참 두껍다. 네? 봐도 야, 이 사람 얼굴이면 안 통하는 데가 없다. 다 통한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아다오. 아니면 또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부탁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 얼굴에 대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사람들은 바로 그 체면 때문에 오늘도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어도, 그리고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안고 있어도 예수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꼴난 잘난 체면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막 절망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에 봉착했다면, 여러분들이 막 갈등 속에 해결이 안 돼서 괴로워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오세요. 체면 접고, 그리고 이 회당장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그 최후의 희망을 걸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살아나는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5장 23절 말씀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냐. 24절에 보면, 이에 그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이제 막 선생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초청하세요. 회당장이 내 집에 가셔서 내 어린 딸에 좀 손을 얹으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자, 그와 함께 가실새 회당장이 드디어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직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시면,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우리 딸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안고 지금 주님 모시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던 그 길에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하지요. 25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옷자락을 부여잡고 그리고 병을 고침받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이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야. 지금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1분 1초가 아쉬운 때인데 이 여인 때문에 지금 길 가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춰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어보시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밀고 땡기고 하는데 주님 뭘 만졌어요? 그냥 스쳤거나 뭐 그랬겠지요. 뭐 이러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또 엎드리고 주여, 그러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아내려 어쩌고 저쩌고. 지금 애는 죽어가고 있는데 해당장 편에서 보면 이게 방해거리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여러분, 내 문제가 급하잖아. 그 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서 빨리빨리 응답을 받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응답 받는데 나만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죠? 있어요. 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진짜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되겠네. 다른 사람은 다 해결돼, 나만 해결이 안 돼. 자, 예,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자, 우리는 뭘 느껴야 하는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다가 저 절망에 처한 저 여인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이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은 내 집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행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지금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갈 길이 바쁩니다. 주님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여기서 다 때려치울 거야, 아마. 그리고 그냥 행한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여기서 야이로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기다릴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이런 시험이 이 사건 속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을 교훈하는 그런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유달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욕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억울한 일을 경험한 과부 한 사람이 재판관에 나와가지고 자기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비유를 가르치면서,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어떤 경우에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고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생기도록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도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거 무슨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수 빼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자동 판매기에는 동전 넣고 누르면 띵그랑 나오잖아요. 예?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해결이 둥그랑 떨어지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주님과는 관계. 하나님 우리의 관계.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엎드려야죠. 더 기다려야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한 번만 구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한 번만 찾고 한 번만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의 뜻은 계속해서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더 두드리세요.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리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마침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면 그건 결코 절망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서야 합니다. 그분과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같이 걸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 이 절박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내가 정말 맛보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35절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네. 집에서 아이들이 뭐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리고 회당장과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상황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희망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절망의 보고잖아요. 네. 그리고 회당장 집에서는 이미 막 장례식 준비가 막 한창이야. 자,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선생님 모시고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이 예수님 모시고 가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이제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진짜 절망할 것인가?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방법이 없구나. 네. 내가 절망할 것인가? 주님 모시고 가는 것을 이 믿음의 행진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 듣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는 말은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두렵고 괴로운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워 말고 믿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뭐 펼쳐진 상황이 어떻게 절망적인지 간에 누가 와서 절망적인 소리로 내 믿음을 막 무너뜨리고 그래도 무너지지 마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세요. 장례식 준비가 한창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두려워 말고 믿어라. 계속해서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상황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믿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주님은 이 무덤 앞에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이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복음서가 아니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이따가 이제 헌금 시간에 한번 불러볼 거야. 이 복음성가를 작사한 그 최수동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목사 되기 전에 1983년 나이 39살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막 또 부양해야 될 가족은 있고 이래서 돈 벌어야 되겠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뜨거운 사막에서 일을 하는 중에 중장비 기사가 실수를 하고 사고를 냈어요. 두 다리를 잃어버립니다. 1년 6개월 동안 9번의 대수술을 받았어요. 피가 모자랄 때 38명이 헌혈을 해줘가지고 목숨을 건졌어요. 자기는 건강할 때 헌혈 한 번도 안 했는데 38명이 자기를 위해 헌혈을 해줬어요. 살았어. 그런데 시한부야. 5년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고혈압, 당뇨, 위궤양, 합병증이 다 생겨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지경이 되니까 형제, 친척들도 외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냥 전에 진실하게 믿지 못하던 자기를 회개하면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 간증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장 멈추는 소리가 뚝뚝 하며 귓가에 들려왔다. 손이 새파랗게 돼서 힘이 없이 떨렸다. 뼈마디가 다 노곤하여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써봤으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운전사와 의사 한 명이 앰뷸런스 앞자리에 타고 이름 모를 도시를 향해 쏜살같이 질주하는 듯 했다.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찾았다.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소원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두 손이 잘 모아지지가 않았다. 주여, 이 불쌍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세요. 가난하게 자랐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 와서 제가 죽으면 기다리는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세요. 살려주시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몸이 뜨거워지면서 누군가가 나를 안고 가슴을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에 나타나신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분, 바닷물 위를 걸으시며 베드로 앞에 서신 그분. 놀라운 사건이 생겼다.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그분이 바로 앞에, 그것도 나를 안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오른손으로 나를 안고 왼손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계시지 않는가? 빨간 홍포를 입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이마에 흘러내린 피가 묻어있는 이 초췌한 수염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온갖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내려다 보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인자하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생명을 구원하리니 평안하라. 너무나 감격하여 말을 못하고 입만 벌린 채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외쳐 기도할 때 예수님 보내주셨다. 진정 꿈이나 환상이 아니기를 바랬다. 이제 간증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그 사고를 낸 중장비 기사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버리고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2달이 의족을 하고서도 그는 일어나서 활동을 잘해요. 총회 신학교 수료하고 임상목회를 전공을 해서 병원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에서 사역하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로도 활동하면서 간증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의 찬양 가운데 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유명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참 무력함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앞이 캄캄할 때 주저앉은 우리 곁에 예수님이 그때 어김없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살리시는 그 주님.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운 시련이나 절망이 있어도 다 여러분 박차고 주님과 손잡고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